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5절 그리고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이런 영어 표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The world. 이 문장의 의미는 잔인한 세상, 경쟁이 치열한 세상, 살벌한 세상, 냉혹한 세상이라는 상황을 영어로 표현할 때 이런 문장을 씁니다. The world. 여러분, 그냥 해석해보면 개를 잡아먹는 그런 세상,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가 개를 잡아먹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사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에 이런 단어를 통해서라도 세상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죠.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도덕이나 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오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과 돈 외에는 없는 그런 시대를, 그래서 우리가 the world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올랜도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뉴스에 한참 나왔던, 로컬 뉴스에 한참 나왔던 그런 사건인데요. 미아 마르티노라는 한 여자아이, 19살 된 여자아이에 대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 미아 마르티노가요 19살짜리 여자아이고요, 발렌시아 칼리지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또 자신의 그 등록금과 자신의 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자신이 묵고 있는 아파트의 사무실에서 일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여자아이였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 여자아이가 실종이 되었다는 뉴스가 한참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결국은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그런 기사가 로컬 뉴스에 한참 나왔어요. 물론 그 범인도 잡혔습니다. 범인은 그 아파트에서 함께 일하는 남자였는데요. 이 범인 역시도 자살한 채 발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사를 들으면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워낙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다지 큰 충격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물론 답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라는 존재를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자존심이 뭉개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오롯이 들어있는, 유일하게 들어있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 외에는 마음 두지 않는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겁니다. 이 치열한 세상을 사느라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 바라볼 여념이 없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세상을 사는 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 가운데서 삶을 사셨는지요? 조금 다르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그런 치열한, 패역한, 망가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셨는지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질문드리면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보셨는지요? 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은 광야 같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 광야를 마치 우리와 같은 인생길을 걸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물과 양식이 제때에 공급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또 여러분, 광야는요, 심지어 불뱀과 전갈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장막을 치고 그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자는 그 순간에 뭔가 이렇게 사그럭사그럭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몸을 일으켜서 불을 켜서 봤더니 내 잠자는 그 옆에 불뱀이 또아리를 틀고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광야는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성을 쌓는 일이었어요. 왜 성을 쌓았냐면 주위의 대적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대적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첫 번째 관문으로 성을 쌓아서 성 위에 올라가서 그 대적들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그 당시에는 당연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0년 내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으니 성 쌓을 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장막을 치긴 했는데 어떤 날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대적이 어디서, 뒤에서, 옆에서, 앞에서 어디서 쳐들어올지 모르니 여러분,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걷는 인생의 여정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나온 지난주의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주에 그 광야를 어떻게 지나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삶의 한 주간을 또 살아냈는데 그 광야 같은 인생의 한 주간을 내가 무엇으로 지나왔나, 어떻게 지나왔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면서 걸어왔나, 그리고 여러분이 의지하던 그것들이 여러분의 인생 그 광야길에서 참으로 도움이 되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양식과 물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걷는 동안 양식과 물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론 잠시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몇 달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더라 이런 말씀을 성경 가운데 보신 적이 있어요? 양식이 없어서 그들이 굶어 죽었더라 이런 말씀을 성경 가운데 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광야 같은 인생의 길 가운데서 그들의 양식을, 그들의 물을 날마다 책임지시며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애굽의 백성들이 너희 빨리 떠나라 하면서 준 것이 있죠. 기억하세요? 뭘 줬죠? 네, 맞습니다. 수많은 폐물들을,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당하는 이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기거리 뭐 이런 거 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줬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그 반짝반짝거리는 땡그란 게 그들에게 양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배고플 때 그거 먹으면 배가 좀 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시 같으면, 이 올랜도 같으면 내가 땡그란 거 가지고 있으면 어디 파운숍이라도 가서 이거 바꾸면, 그리고 그걸로 돈을 바꿔서 뭐 먹을 걸 살 수 있지만, 여러분 광야에서 그런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같이 물이 떨어진 상황에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속에서 굶어 죽었다, 목말라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이 그 600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 고백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그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나,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 텐데 출애굽기 19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후세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애국과 같은 그 지옥 같은 삶을 벗어날 수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나올 수 있었어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그 자리까지 왔다고요?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 숫자가 많아서, 전술과 전략이 무기가 뛰어나서 그들이 많은 패물을 가져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업어서 바로 그 자리까지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둔다면 우리 인생의 광야 길은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답이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를 지나간 것처럼 우리도 이 2021년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던가요? 돈 많은 사람이라고 그에게 병이 다가오지 않던가요? 돈 많은 사람이라고 마음 가운데 항상 기쁨이 있던가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항상 기쁨과 그 자기 마음대로 그 인생을 살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역시도 광야 같은 인생의 걸음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 누구도 세상의 어떤 다른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광야 길을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우리 인생의 광야 역시도요, 성경이 보여주는 이 방법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업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외에는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이미 젖어 있는 인생들에게 이 말씀은 별로 탐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방법은 탐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광야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 불뱀이 없는지, 어디에 전갈이 없는지 온통 그들의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계산합니다. 지금 먹을 것이 이만큼 있는데, 지금 물이 이만큼 남았는데 내가 내 인생에 얼만큼을 나눠서 먹어야 내 인생이 안전할까, 이거 계산하느라고 여념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그렇게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계산하면서 지나가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결론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게 계산하고 그렇게 광야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던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지 않으셨다고요. 그 방법을, 그 세상을 살아가는 그 스스로의 치열한 방법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거나 기뻐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그들이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살 이상의 남자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몇 명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출애굽할 때 6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600만의 남자들이 나온 거예요. 20세 이상의 남자들 600만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로지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을까? 그들이 건강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그냥 한 줄만 떼어오니까 그냥 평상시에 이들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마다, 여러분 그런 말씀 아니에요. 집에 돌아가셔서 민수기 14장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요 자기 장막 앞에서 통곡하고 있는, 우리가 여기까지 괜히 왔다, 내가 여기까지 괜히 따라왔어, 저 장대한 가나안 백성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분이 아닌가봐, 그 마음 가운데 통곡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갈렙이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눈에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 두 사람 역시도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이니까 가나안 땅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고도 그 땅의 그 거대한 족속들을 골리앗과 같이 장대한 자를 보고도 이 두 사람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세상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더 큰 분이 보이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장소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지, 우리 인생의 그 광야 같은 길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더욱 절망적인 결론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깨달아지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그분에 대한 경외함으로 그분이 느껴져야 돼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사도행전 8장을 묵상하다가 우리 하나님이 보였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지, 한 영혼도 그저 놓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한 내시의 이야기, 그죠? 이디오피아 간다게의 종이었던 내시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내시를 다시 한번 보는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내시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들었지만 내시가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누구를 이 내시에게 보내시죠? 빌립을 보내시죠. 빌립이 어디 있었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빌립이 내시가 지나가는 그 광야 바로 옆에 있는 무슨 성에 있지 않았고요, 어디 있었냐면 사마리아 성에 있었어요. 여러분, 내시가 있는 그 광야는요,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장소에 있는 광야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는 그 예루살렘 한참 위에 있고요, 그 성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냈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빌립아, 내가 너에게 한 영혼을 붙일 것인데 네가 예루살렘을 지나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광야로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빌립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바로 전날 듣거나 바로 그날 들었으면 광야에서 내시를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가는 그 내시가 지나가는 그 타이밍에 딱 맞게 빌립에게 그 전날 혹은 그 전전날 혹은 일주일 전에 내려가는 시간과 맞게 빌립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고도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그 광야에서 그 수레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아무 가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이방인, 그것도 거세된 내시를 위해서 이렇게 놀랍게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내시가 빌립을 만났을 때 어떤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내시가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그 사람은 누구인가? 이사야 자신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전체를 읽다가 거기에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질문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는데요, 그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이 내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사야 18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8장 1절과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야.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이사야 시대의 이 구스 땅은요, 이디오피아 땅은 그저 작은 쓸모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요, 애국과 대적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 있는, 대적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예언의 말씀에 지금 누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구스 땅, 이디오피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율이 되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구스 땅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구스 땅을 이야기하면서 한 백성, 한 사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 적혀져 있어요. 우리 이사야 18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당시에는 구스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크게 교류하던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와서 무슨 예물을 드릴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구스 땅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시온산에 와서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가요,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 전경에 기록되어진 성경이라고 추정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또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고 60년에서 7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내시의 사건은 예수님 오시고 30년, 40년, 50년 어간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더해보면 약 800년 전쯤에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한 이방 족속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족속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그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선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물을 준비했을까요? 그죠?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주의 전에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내시가 이제 광야를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빌립을 통해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요? 적어도 800년 전쯤에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셨음을 그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빌립에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이 땅을 보내시며,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며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선물을 드렸지만 돌아갈 때는 더 큰 선물,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주는 선물을 가지고 그는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분이 보여야 돼요. 낮에 그 고단한 때학볕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분이 보여야 돼요. 밤에 그 캄캄한 어두움 속에 갇혀 있을 때 그분이 보여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분을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보셔야 돼요. 낮에 그 고단한 때학볕을 지나갈 때에도 우리는 몸부림치며 그분을 주목해야 돼요. 캄캄한 어둠의 밤 가운데도 우리가 그곳에 갇혀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분만을 보도록 몸부림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여정을 걸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40년을 광야를 걸었어요. 아침에 해가 떠올라서 그 장막을 쫙 거치고 나오는 거예요. 뭐가 제일 처음에 보일까요? 뭐가 제일 처음에 보일까요? 뭐가 제일 처음에 보일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 전날 인생의 큰 어려움을 붙들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내 마음 가운데 붙들고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막을 걷는 것처럼 그 다음날 내 눈이 이렇게 떠졌어요. 그때 뭐가 보여요? 여러분, 광야가 보여서는 안 돼요. 지난 밤 내 마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그 문제가 내 눈을 뜨는 순간 여전히 내게 보이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가운데서도 장막을 걷고 한 걸음을 나아가는 순간 광야가 물론 보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그들 앞에 그들과 함께 하심의 약속이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40년 광야 내내 한 번도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눈 가운데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광야를 걷지만 뭘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는, 여전히 너희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있는,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없어서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너희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있는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볼 생각도 없어요. 광야를 쳐다보느라고 광야의 눈이 빼앗겨서는 하나님을 볼 생각도, 하나님을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송영숙 권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지난 주간에 갑자기 소천하신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95세 연세.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사실은 제가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회 한 집사님과 얘기를 나눴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그분을 오랫동안 알아서 아버님처럼 섬기는데 제가 가서 기도해 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이렇게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신방하셔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가 있대요. 담임 목사님이 있대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되었지만 그분한테, 우리 오명재 집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그 따님이 또 아버님이 이렇게 한번 예배를 드리시겠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제가 가겠다. 그게 제 사명이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지난주 예배가 마치고 잠깐 나눈 거예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제 그분의 장례 예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또 제가 우연히 사실은 제가 한 3년 전쯤에 한참 신방을 하던 어르신 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도 아시는 어르신인데, 제가 그분을 매주마다 신방하면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아드님과 제가 이렇게 텍스트가 됐는데, 지난해 7월에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막 조급해져요. 정말 그분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그 온전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계셨을까? 아니, 그분들을 섬기셨던 목회자들은 그분들에게 정말 온전한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셨을까? 여러분, 저는 그분들이 교회에 다니셨나 안 다니셨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내시가 자신을 향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던 것처럼, 그래서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그분들 안에 그 믿음과 그 기쁨이 계셨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걱정과 조급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구원의 이야기를 700년 전에 성경에 담으실 정도로 영혼에 관심이 있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보이시는지요? 그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보고 계시는지요? 종종은 우리 인생의 광야에 폭풍이 칠 때 그 폭풍이 아니라 우리 앞에 살아계신 주님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시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신나간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온통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만 바라보는,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돈이라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섬기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의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최고예요. 그런 정신나간 세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정신나간 세대를, 이 거칠고 광야 같은 세대를 지나가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난과 어려움과 염려가 나를 덮을 그 순간에도 내 눈에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참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치열하게 주님께 우리의 눈을 맞추고,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눈을 맞추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갓 태어난 그 아이가 엄마와 눈을 맞추는 거 아시잖아요. 엄마와 눈을 맞추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눈을 맞추고 우리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멸망당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안에 이 믿음이, 이 은혜가, 이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